자, 우리는 유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유식이 선종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견전과 논서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뭐 조동종이나 다른 종은 있지만 그런 부분의 일체 조금 옆으로 두고 일단 조사선 이제 조사선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하나는 홍주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택종. 이제 다른 말로 해서 홍주종은 도노돔수, 그다음에 하택종은 도노점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택, 청량, 증관, 종밀로 이어지는 도노 점수 학파의 이제 서적과 그 다음에 유식의 근본 수행론, 특히 이 선중에서 말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식에서 그다음에 초기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먼저 유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그 규봉 정밀 스님의 선언 제전집 도서, 그러니까 우리 강원에서 배우는 사집 가운데 하나죠. 이제 도서에서 마음이, 그 다음에 수행이, 깨달음이 무엇인지 얘기하는가를 그걸 발췌를 한번 해봤어요. 향산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망명된 생각이 본래 고요하고 바깥 경계가 본래 공하지만 처음 비고 고요한 마음 가운데 신령스러운 안임은 어둡지 않다. 바로 이 공족한 안임이 그대의 참된 성품이다. 공족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안임이 있음이 참된 성품이다. 이 공정영지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다. 성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바로 견성성불이다. 성품을 본다는 견성는 것과 부처를 이룬다는 성불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품을 본다고 했을 때 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이며 부처를 이룬다고 했을 때 이룬다는 것은 본래 이루어진 부처를 견성을 통해 다시 깨닫는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이 견성인데,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됐어요. 첫 번째, 마음 자체는 텅 비어 있어서 공적하다. 두 번째,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다. 자, 그래서 공적 영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어서 고요하고 그러면서 알만 있는 것. 자, 요것을 초기 불교에서 그 다음에 아비담마 시대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졌죠? 양산 스님? 심과 심소로 아비담마 시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지. 자체에는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적하다, 텅 비어 있다. 그런데 바깥에 대상이 오면 아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마치 고경에 비유하죠. 오래된 거울. 이제 오래된 거울인데 이 거울 자체에는 어떤 물건을 함유하고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으니까 거울 앞에 오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비추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앞에 일어나는 대상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알면서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비어 있는 공적한 것, 이러한 상태가 마음의 참된 성품, 그러니까 공적 영지가 마음의 참된 성품이라고 하고, 자, 그랬을 때 이 공적 영지한 마음을 보는 것은 견이라고 하고 또 오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불은 이제 그만두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리가 깨끗하게 됐을까요? 네. 일문스님은 어때요? 이 조금 아,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이 설명이 저번 학년을 이수님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아주 정리가 되는데 스님은 올해 들어서 그 백그라운드가 조금 약할 수 있어. 어때요, 스님? 지금까지 방문돼서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 어떤 스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 요거 정리가 됐어요? 네. 그럼 뭐 자세히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네? 스님은 어때요? 이렇겠죠? 자, 그러한 것이 마음인데, 일단 초기 불교의 수행론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초기 불교의 수행은 고진멸도 가운데 어디에 정립이 돼 있죠? 도성제. 도성제가 수행론이에요. 자, 그러면 도성제는 뭘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을 신수, 신법으로 나누어서 그거를 이치적으로 이해하면 정견이고, 그것을 사유를 하면 정사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면 수박을 쪼개어 놓고 입을 한 입 베어 먹듯이 실천하는 것은 사념처의 수행. 그래서 문사수 삼회의 수행이 전부 다 나 혹은 신수 신법에 대한 관찰인데, 이 신수 신법 가운데서 이 십념처를 가만히 보면은 이 공정령지하고 그 초기 불교에서의 심에 대한 그런 이제 알아차림, 그 심에 대한 정의와 이 공정령지가 똑같다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심념처를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보아 들어가는가?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참되면 만약 정멸하여 보는 바가 없으면 비로소 참되게 본다고 한다. 마음과 경계가 상대하여 그 가운데 본다는 것이 생기나니 만약 안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밖에서 경계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고요하니 이에 참되게 본다고 하며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를 이에 다르게 본다라고 한다. 지금 이 말은 유식의 수행론을 아주 정립을 한 거예요. 네, 나중에 유식의 가행의 4단계의 수행법을 설명을 이제 드리면 지금 이것이 그 유식의 가행의 4단계 수행을 아주 이렇게 아주 압축을 한 것인 줄을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뭐냐면은 만약에 정멸하여 보는 바가 없으면 비로소 참되게 본다고 한다. 조금 애매해요.
정멸해서 보는 바가 없으면 참되가 본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정멸하여 보는 바가 없게 되냐 하면은 여기 마음과 경계가 상대에 본다는 것이 생기나니. 자, 내가 지금 광덕 스님을 보고 있어요. 광덕 스님을 보고 있을 때 지금 뭐가 있어야 보느냐면은 내 눈에 안막에 광덕 스님의 이미지가 찰칵 사진이 찍혀야 내가 볼 수가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걸 경계라고 그래. 경계가 있어. 근데 내 눈에 사진이 살짝 찍혔는데 내가 눈으로는 광덕 스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근심을 하거나 뭐 다른 것을 가만히 있어봐. 10분 있다가 누구 여기 중요한 사람 오기로 했는데 눈은 뜨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광덕 스님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이 안 돼. 인식이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예. 요거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 갑자기 맛있는 것을 먹거나 아니면은 재미있는 것을 볼 때 그 허리 아픈 것을 잠깐 망각해요, 안 해요? 망각하죠. 그럴 때가 많죠. 자, 그러면은 허리 아픈 것이 사라져서 그런가요? 있어. 있는데 뭐가 어디로 갔어요? 예.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되면 지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음과 경계가 상대하여 본다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광덕 스님의 이미지가 찰칵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그것을 또 그 이미지를 봐야 돼. 그래서 마음만 있고 광덕 스님의 이미지가 없으면 볼 수가 없고, 이미지만 있고 내 마음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본다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주관이라고 한다면 보여지는 그 그림자 혹은 그 표상은 그건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 그래서 혹은 어, 마음과 경계 두 가지가 있어서 본다는 것이 생기는데, 근데 만약에 안에서 마음이 일으키지 않으면 밖에서 경계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한문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많이 틀려.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되면은 바깥의 경계가 내가 인식을 못한다. 이거 이해하죠? 근데 이거를 안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밖의 경계가 사라진다. 이 말은 뭐가 대단한 경지인 것 같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번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그 이치를 모르면 말이 어렵게 표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고요하면 이를 참되게 본다. 자, 그래서 이 수행론은 이 선종의 수행론은 뭐냐면은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고요했을 때 이때 정견이고 견성이 된다는 거야. 자, 여기에 아직 대답이 안 나왔어. 그럼 마음과 경계가 어떻게 고요해지는가가 이제 도노점수의 수행론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오성론에서 이제 그렇게 쓰여진 누구의 오성론이에요? 규봉종밀 스님의 오성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했을 때 마음과 경계가 고유해지게 되는가? 계속 읽어줘 보세요. 눈이 색을 볼 때 색에 물들지 않고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모두 해탈하게 된다. 눈이 색에 집착하지 않으면 눈은 성문이 되고 귀가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귀도 성문이 된다. 세계의 성품을 보는 자는 항상 해탈을 이루고 세계의 형상을 보는 자는 항상 얽매이게 된다.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곧 해탈이라 말하고
별도로 해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품이란 일체의 형상이 공함에 갖다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상을 보면 중생이요, 성을 보면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그 대상과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품을 보면 그러면 뭔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형상을 보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형상을 보는 것이냐면 눈이 색을 볼 때 색을 바라보고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바라보면 그러면은 색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색에 집착하고 귀가 소리에 집착하면 그러면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눈이 색을 볼 때 색에 물들지 않고 눈이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물들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해탈이고 이것을 떠나서 따로 해탈에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직도 대답이 완전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한 단계 반 걸음 올라갔는데 아주 후련한 대답은 이제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번성하여 성불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체의 분별 망념을 벗어나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 곧장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 즉 밖으로 일체의 상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는 것이 사원이다. 바깥 경계를 향하는 생각을 돌이켜 생각 이전의 자리, 즉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비춰보면 거기에 진여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 보여 부처를 이루게 된다. 자,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대상이 경계가 발생했을 때, 육군의 경계가 발생했을 때, 육군의 경계를 취해버리면 그러면은 형상을 취하는 것이고, 그건 번뇌이고, 육군의 경계가 일어났을 때 같이 함께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런 자신반조와 해강반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견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마음이 부처라면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 마음을 드러내면 바로 부처가 된다. 마음을 가로막아 장애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면 자연히 부처가 현존한다. 그러나 생각 이전 자리를 실체화시켜 이해하면 안 된다. 다만 생각이 공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것을 생각 이전 자리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생각은 본래 공하여 전후가 없기 때문이다. 해능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라고 말한다. 마음이란 말은 생각 이전에 진심과 생각으로서의 망념으로 나누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참 마음은 생각으로 미혹되었으므로 생각을 돌이켜 생각 이전인 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다. 그러므로 생멸문을 돌이켜 단박에 진여문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 글을 보면 어때요? 시원하나요? 아니면 간질간질하는가요? 스님은 어때요? 여고신과 청년신고 지금 나눈 걸 청년신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진심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막 어려우면서 계속 빙빙 돌거든요. 자, 그러면은 곧바로 들어가서 딱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염기즉각이에요.
생각이 일어나면 염기즉학. 생각이 일어나면은 곧바로 악해라. 알아차려라.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 마음이 생각에서 알아차리는 쪽으로 회광반조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생각이 각지즉무, 생각이 바로 사라지니 여기에 수행의 오묘함이 있다라고 도서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요즘 말로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그러면은 생각이 바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생각이 사라지면은 그건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뭐도 사라져요? 마음도 사라져서 마음도 생각도 고요한 정멸의 상태에 오고 이 정멸의 상태가 보면 바로 견성이다. 이 굉장히 우리 이파사나를 하면은 한 두세 시간에 바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어록을 그냥 해석 없이 읽다 보면은 30년을 붙들고 있어도 비슷하게는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초기 경전과 유식하고 선을 연결시켜서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주 명료한 것이 된다. 지금 그리고 이 마음의 그 상태는 공적 영지, 공적 지지, 그 텅 비어 있는데 마음 자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알미라고 하는 그 아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서 아는 성품이 있는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무념이고 그 다음에 무형이니 아상과 인상이 더 거기에 붙을 자리가 없다. 조금 이것은 전부 다 뭘 말하냐면 심념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도도가 크게 보이게 그래 놓은 거예요. 이게 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달마 관심론에서부터 그 다음에 능가경에서 그 다음에 유식의 수행 그런 것들이 다 초기 불교와 구사론의 수행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언어가 뭘 말하는지를 명료히 알지 못하면 초기 불교하고 이게 전혀 다른 종교인 줄 알고 서로 막 그냥 때리면서 싸우죠.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중국어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명료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명료하게 이해를 하면은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십념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그래서 초기 불교의 사념처가 구사론에서는 십념처와 법념처로 줄어들고 유식에서는 십념처로 선종은 십념처를 이어받아서 했다. 요게 이제 불교의 발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 흐름을 잘 알으려면은 사념처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료히 아는 것이 이게 나중에 후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유식의 십념처 수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만 알아도 이 선을 수행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선, 이 귀봉정밀 스님은 조사선의 특징을 염기즉각,
직지직무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여기서 조사선 수행의 문을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닫고 깨달으면 바로 없어진다라는 정형구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깨달음은 생각의 반조를 통한 변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건 역시 망령의 한 생각을 돌이켜 비춰보는 반조의 한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켜 비춰보는 반조를 거쳐 그 생각이 소멸됨으로써 변마저 소멸하게 되어 무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견하는 반조의 단계와 변멸하여 소멸하는 두 단계를 거쳐 무념의 불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은 마음이 경계를 대했을 때, 육군이 육경을 촉해서 마음이 여섯 가지의 식을 받아들였을 때,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하면은 의근이 법을 인식했을 때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여기에서 다섯 가지 전호식은 그것은 법이 되어서 의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근이 그 다음에 법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이 일어났을 때 그 경계를 알아차려서 더 이상 그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으로 돌아온다. 자, 알아차리면 그 대상이 왜 멈출까요? 놀래가 놀래서. 뭐 쉬운 말로 하면 놀래는 거죠. 근데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는 그 대상은 찰나생 찰나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그 뒤에서 계속해서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 대상이 계속해서 생멸해서 계속 먹이를 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계속 인식을 해야 그게 계속 커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불쾌한 그 무엇이냐, 후배가, 어이 스님, 그것 좀 가져와 보시오. 라고 광대 스님에게 했어. 새카만 후배가, 사미가. 갖다는 스님이 착하니까 일단 갖다 줬어. 갖다 주고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뭐예요? 괘씸하지. 그 괘씸이라는 대상을 이제 스님은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죠? 잘 때까지 혹은 다음 날까지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면 얘는 안 사라져. 만약에 해서 그 먹이를 계속 주는 것이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지 말고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화남, 화남이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나는 그 에너지의 상태가 있고 화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이 에너지하고 이름은 복사본이지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름에 내가 딱 집중을 하면은 그 에너지는 순간 내가 마음을 다른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계속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사라져 버려. 힘을 잃고. 그래서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졌으니까 이름 혼자서 화남. 지금 화나는 상태에 에너지가 사라진데 화남 잡고 있어봤자 잡고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이름도 사라져. 그러면 그 이름이 사라지면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라지면 내 마음도 사라져.
그래서 화남이라는 상태, 심소와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린 이름과 그 다음에 이름과 함께한 마음, 이 세 가지가 다 가라앉아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켜 비추어 반조를 하고, 자, 그것을 먼저 직현 반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얘기한 대로 생각이 소멸하면은 그 보는 마음마저도 같이 소멸이라기보다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게 이제 이 상태를 무념이라고 했다. 그래서 염기직각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치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어떤 상태, 즉, 염기즉각하면은 각지직무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직견하는 반조와 그 다음에 보면 사라지는, 그러면 즉무의 상태에 계속 가다 보면 무념의 불성이 드러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유식에서 말하는 과행의 네 단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줄여 놓은 것이다. 그래서 유식의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사상이 왜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조사어로, 거기에서 마음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설명을, 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어록에서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어록의 용어로? 공적 영치다. 그래서 마음 자체로는 아무런 색깔도 없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비추어서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것, 이 상태를 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를 어떻게 돌아가는가?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났을 때, 여기서 생각은 좀 넓게 얘기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대상을 통해서 어떤 그 인식작용이나 생각작용이 혹은 수상행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그것에 화나는 것에 그 즐거운 것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멈춰서 알아차린다. 이제 알아차림이 지극하면 아주 선명하면 그 대상은 힘을 잃고 사라지고 그 대상이 힘을 잃고 사라지니까 그 대상과 함께 일어났던 마음도 같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경계가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이 작업을 계속해서 그 어디에도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런 무상함과 그 다음에 무아와 공을 보았을 때, 공성을 보았을 때, 그때 그 상태를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와 유식의 수행과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은 이교시에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과 유식에서 말하는 수행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지금 그 정견 부분 묘사할 때 음.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정변이다라고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음. 그게 자아에서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초선에 들어가고 이선에 들어갈 때 거기에 심리적 요소가 사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표현이 배워서 아비담마나 경전에 거기에 심소가 나와 있어요, 안 없어요? 나왔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몇 선에서부터 사띠가 나왔죠? 삼선 삼선에서도 나왔죠. 왜 1, 2에는 안 넣고 삼선에서부터 사띠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게 선명하게 드러나서 있습니까? 일단 이 아는 마음이 대상에 의해서 에워싸여져 있고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그 대상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이 심사라고 하는 거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띠가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선에서는 어떤 거친 것에 의해서 이 사띠가 둘러싸여 있을까요? 희락이라고 하는 거친 그 감정에 의해서 둘러싸여요. 자, 초선에서는 심사라는 그 지성적인 거친 지성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이선에서는 희락이라고 하는 감정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지성과 감정의 껍질이 벗겨지니까 거기에는 그냥 개념을 일으키지 않고 몸에 있는 락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공적의 본성이 살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것을 바로 삿띠라고 알아차림이라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용어로 선중의 용어로 말하면 대상을 대상을 일어나면은 염기즉각 바로 알아차리고 그 대상이 사라지니까 마음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마음이 사라지게 됐을 때 그때 본성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삼선에서 사띠가 그 알아차림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그래서 초선과 이선에 사띠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선이 되었을 때 이 사띠가 자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자, 사선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죠? 우백가의 상태죠. 이 우백가의 상태에 그때 여기에서는 대상이 사띠와 우백가예요. 요 상태에는 대상이 텅 비어서 공해진 상태죠. 그래서 비춰주는 것만이 그냥 확연할 때죠. 그래서 적적하고 성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빠 플러스 익시한데 우빠는 모든 거친 것이 우빠약디 가라앉혀진 상태고 익시하는 투시 보는 것만 성성한 것만이 남아 있어. 대상은 없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만 뚜렷한 상태가 바로 사선이고 이 사선의 상태가 적적성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조사선에서 나오는 마음의 본성이 보여지는 상태가 이런 사선의 상태. 그래서 마음은 본성이 있고 아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진 대상들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아는 마음의 본성을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워. 여 바깥에 있는 10겹의 껍질을 다 벗기면 마음의 그 속살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삿띠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사선에서 말하는 마음의 본성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선의 상태가 조사선과 그 다음에 초기 불교나 아니면 유식이나 다 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사선에서 만나게 이제 되는 거죠. 사선에서는 사기 대상이 국백과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백과 외에 다른 것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선의 상태에서는 대상이 이제 가라앉아서 고요해져서 그냥 만상을 비추는 사선 이전에는 여러 가지 잡념들이 많아서 잡념들이 행성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는데 사선의 상태에서는 그, 그 인식의 알아차림의 대상들이 가라앉아진 상태. 국백과 밖에 대상이 그렇죠. 가라앉혀. 모두 다 가라앉아진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자기의 이 알아차림의 본성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의 마음의 요소는 자기의 업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런 그 업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이제 진리가 사선에서 진실이 이제 보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사성제가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인과가 보이는 상태가 연기가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성이 보여지는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3시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식에서 이제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무상유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오직 인식일 뿐이다. 혹은 이 세상은 오직 우리에게 알려진 것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있지도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없는 것과 똑같다. 인식하는 것이 바로 존재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면은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나의 알라야식, 나의 잠재의식의 투사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영화관을 한번 들어갔다고 했을 때, 영화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느냐면 지금 화면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여러 가지 기쁜 장면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일희일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이제 마음 아파하고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기뻐하고 우리는 영상을 보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화면에 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뒤에 영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영사기는 어떤 상태냐면은 필름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영사기 뒤에 가면은 필름이 두루마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는 여기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심축만 있고, 필름 하나를 걸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데, 그래서 어느 일정한 속도로 계속 그 필름 그 바퀴가 돌아가요. 그런데 이 필름이
어디 사이를 통과냐면은 카메라 렌즈 사이를 통과해요. 그리고 그 렌즈 뒤에서 빛을 비춰요. 그래서 그 필름이 렌즈를 통해서 빛을 비치는 사이를 통해서 지나가면 영사기의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영화기에 커다란 화면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살아있는 생물처럼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영사기에서 나오는 필름이 투사된 거야. 그러면은 그 화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기세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들, 그거는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름의 투사물이라? 필름의 투사물이에요. 요거를 우리 인생으로 바꾼다면은 필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알라야식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과 정보들이에요. 여러 사건과 정보들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쌓여 있고, 잠재의식이 투사를 해서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이제 이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추사된 세계가 이 세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내가 불우하게 태어날 수 있죠. 혹은 뭐 출가를 했는데도 가족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아이고 괴로워요, 아이고 괴로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혹은 출가를 했는데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님이 출가한 다음부터 우리 집안이 막 운이 피기 시작해요. 스님 계속 스님으로 계세요 하면서 한 달에 500씩 계속해서 보내준다. 그건 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집안 형제가 돌아가면서 죽는 소리를 이제 하고, 누가 약을 먹었어요. 누가 뭐 그냥 죽겠다고 해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듣는 것. 자, 이 두 개의 현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원판, 그런 필름들이 투사된 것이 바로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와서 상담을 좀 하고 싶어 하면 상담을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해봐요.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몰차게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면 도와줘야 돼요? 향산 스님.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 영화 속은 그건 투사물, 사실 실제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아무리 도와줘도 전혀 바뀌어지지 않아. 만약에 정말 도와주려면은 어디를 도와줘야 돼요? 내 필름 원판을 바꿔야 돼. 내 필름 원판에 투사돼서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데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데모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세상 안 바뀌어. 진짜 데모 없는 세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세계로 가서 태어나야 돼. 이런 사바세계에 끝없이 부조리가 있는 그 세상에서 천생을 태어나서 데모를 해도 그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아. 이게 좋아지면은 나중에 데모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더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 오히려 지금 현재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못하는 기술을 알고 있어. 그나마 나라를 운영하는 기술이라도 알고 있어서 그나마 돌아가는데 데모한 사람들은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정권을 잡아도 오히려 더 타락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부의 환경을 내가 애를 써서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서는 아무런 정답이 오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림판이 있는데 그림판에 있는 그 그림을 바꿔야 그게 영사기를 투사하면서 바깥의 그림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무상유식,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나의 의식의 투사물이 바깥에 있는 현실이라서 만약에 현실이 부조리하고 현실이 괴로우면 어디를 바꿔야 돼요? 황덕스님 예, 어디를 바꿔야 돼요? 그 마음, 내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의식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의식에 왜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가? 이제 그런 메커니즘, 그 다음에 그 의식이 어떻게 외부에 투사해서 실제 세계를 그렇게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세계는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실체하는 것은 내 의식일 뿐인가? 이러한 것을 다루는 학문이 무슨 뭐라고 했어요? 유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 그 마음의 의식이 이 세계를 투사해서 보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종에서 말하는 그러면은 마음은 지금 이런 의식일까요? 지금 우리 공부했는데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떤 의식일까요? 지금 이러한 의식은 아닌 것 같죠?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유식학파에서 크게 세 가지 학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학파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 학파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섬론종이라고, 그 다음에 법상종, 그 다음에 지론종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학파가 지금 마음의 본성과 마음의 가짜 성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논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섬론종보다도 법상종이 원래는 가장 이제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법상종이 가장 정통에 해당된다. 자, 한번 저 일문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법상종. 그 칠판 혹시 보여요? 아, 그거 봐도 되죠. 16쪽. 법상조. 현장에 의해 알려진 법상조의 유식은 제친의 제자인 호프의 제자 계현의 가르침을 현장이 성유식론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법상종은 제8식까지만 인정하며 제8식 자체가 영어 시인 동시에 집착이 사라지는 대원경제의 무르식이 된다고 본다. 제8식은 알라야식이라 하며 이 알라야식은 청정심과 영호심이 섞여 있는 상태이다. 수행을 통해 유루의식이 점점 정화돼서 무르의식이 드러나게 되면 그 알라야식의 대원경지라는 청정하고 순수한 무르식만 남게 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의 제8식은 염호심과 정정심이 뒤섞인 알라야식이지만 깨달은 이의 제8무르식은 대원경지이다. 자, 법상종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면은 이제 법상종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하면은 이제 세친의 제자가 호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호법의 제자가 계현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그러니까 세친보살의 손제자가 되죠. 그 다음에 그 계현의 제자가 누구예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증손 제자가 되는 거예요. 현장 스님은 세치네. 그래서 이 계연 스님의 가르침을 성유식론으로 체계화한 그 종파가 법상종이에요. 자, 이 법상종은 현장 스님이 산스크리트 원본을 가져와서 그래서 직접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원본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논설을 보더라도 그 산스크리트 원본에는 8시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8시까지만 나오고 8식을 아, 알라야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알라야식은 알라야, 알라. 여러분 히말라야 들어봤죠? 히말라야는 시마 플러스 알라야예요. 그 시마는 눈이고 알라야는 사인. 그러니까 알라야는 여러 가지 정보가 쌓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알라야예요.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뢰야라고 굉장히 아뢰야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원본은 알라야, 쌓여진 알라야 빈냐나, 쌓여진 식, 쌓여 있는 식이에요. 자, 어떻게 식이 쌓이는가요?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보면 안식이 있죠. 그 안식이 마음에 가라앉아서 쌓이고 안식을 보고 여러 가지 시비 분별을 한 그런 느낌과 생각 그것이 쌓이고 그 안식의 그 대상을 보고 야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욕망을 낸 그 욕구도 가서 쌓이고 그래서 6가지의 경계를 6가지 감각기관으로 경험한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욕구한 것 그 모든 것이 다 낙사해서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쌓여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알라야 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알라야 식에는 선한 것도 그 다음에 악한 요소도 부정한 요소와 그 다음에 깨끗한 요소가 다 같이 공존하겠어요? 아니면은 깨끗한 것만 있겠어요? 더러운 것만 있겠어요? 공존은 다 공존하죠. 그래서 이 알라야식은 원래 산스크리트 원본에 하면 청정과 염호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제 청정과 염호가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 팔식에서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번뇌 그 염호된 마음을 제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남겠어요? 청정한 상태가 남겠죠. 그 청정한 상태를 아다르샤냐나 대원경지라고 그래요. 대원경지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제 팔식은 선악이 섞여 있는데 악한 것을 다 빼바로 문질러서 닦아내면은 남아져 있는 청정한 상태, 그 상태가 대원 경지가 드러나게 되고 이거를 무르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법상종에서는 팔식은 청정과 염호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염호를 닦아내면은 청정한 대원경지가 드러난다라고 마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요것이 바로 법상종이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음, 음. 여기도 똑같은 무상유식에 속하는데 여기는 세친을 스승으로 하는 덕혜. 그러니까 덕혜는 세친의 제자예요. 그 또 제자가 빠라마따 진제예요. 그러니까 세친의 손제자가 또 진제인데
진제가 그 무착대사의 섭대승론이라고 있어요. 마하야나 상그라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로 남겨져 있는 마야나 상그라하라고 하는 그런 논을 중국에 와서 번역한 것을 소위론으로 삼는 것이 바로 섭론종이다. 그러니까 이 섭론종은 무착의 섭대승론에 의지하기 때문에 섭론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세친존자에 더 의존했다면 여기는 누구에게 더 의존했어요? 섭론종은 무착대사에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제도 알라야식이 진망화합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참된 청정한 마음과 그 다음에 더러운 마음 요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청정한 더러운 마음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조금 저기 하잖아요. 이게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정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을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심과 심소예요. 심이 청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왜 심소가 더러운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상인으로서 이 물들이지 마음을 왜냐하면 이 심소는 고락이나 아니면 이해, 시비, 호오 이런 양 끝으로 계속 벌어져서 사람의 마음을 시비 분별하기 때문에 이 심소는 염호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청정, 염호 이거는 심과 심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야식은 심과 심소 두 가지가 화합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칠식이 진정한 상태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고 이 팔식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상태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식을 청정한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칠식에 의해서 팔식이 오염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팔식에 염호된 더러운 마음을 다시 말해서 칠식을 닦아버리면 그 상태를 아까 법상 중에서는 팔식 속에서 청정한 마음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 섬론중에서는 그게 아니라 제9번째의 청정한 마음이 나타나는데 아말라빈냐나 백정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제9의 백정식 이것을 바로 청정한 마음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선종에서 회귀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 선론종에 의하면. 정식. 백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의 좋고 나쁜 이 현상이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제7식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삼론종에서는 제7식을 소멸해서 제9의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론이 형립되고 선종은 이 삼론종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종에서의 마음의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제9의 백정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제7의 오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7식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제 구식을 청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세계가 이 알라야식 팔식의 투사물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것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그 어떤 대상에도 indifferent, 무심한 상태로 좋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나빠도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투사물 꿈이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세상 만사의 오불관원으로 하고 참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에 거기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선종의 그런 의식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 도노돈수를 말씀하시고 수행론을 강조할 때 바로 이 논리를 사용하셔요. 어떤 논리를 사용하냐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환이다. 마음으로 만드는 투사물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만드는 투사물은 실체가 아닌데 그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제8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실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8식을 갖다가 다 깨끗이 씻어내면 그래서 백정식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 환인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런 세계가 바로 돈우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철 스님 의지하는 그런 논리예요. 법문하실 때 아니면 책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은 이 팔식을 깨끗이 씻어버린대.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마음을 마음을 화두 하나에다 말뚝 매달듯이 매닫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팔식이 다 깨끗이 씻어질 때까지. 그리고 팔식이 다 깨끗이 씻어지면은 그러면은 뭐를 보아요? 그때 백정식을 아말라신자나를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상당히 수학적으로 깔끔해요. 수학적으로 깔끔한데 논리적으로 깔끔한 것이고 실제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실천론에 있어서 문제성이 좀 있어요. 아, 내가 보았을 때는. 그리고 그 문제점이 바로 한국 불교의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뭐 스님 질문 있어요? 어, 그러면은 그 부처님 당시 있을 때 제약을 통해서 바로 수다에서 바로 아나운서로 바로 그 정적 바로 건너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바로, 바로 건너뛰가 이 맥정식을 바로 드러내서 바로 열반에 이런 초기 불교에서는 백정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청정한 마음, 모든 번뇌가 사라진 마음을 그렇게 비유할 수도 이제 있겠죠. 아니 음. 그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뛰는 그 바로 단바에 건너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바로 그 열반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짧게라도 다 거치고 간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음, 기세하게 찰나가네.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된 사건들이 우리는 경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단 하루에 아랑과를 얻었다는 경우의 수가 우리는 수십 건 볼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성철 스님의 이 논리가 이제 유식의 사상에 의거해서 그렇게 저기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오류가 없는 그 사상적 전리일까? 요거는 전문가들이 한번 관찰을 해봐야 돼요. 나는 여기에 약간의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에 쓴 여러 가지 비유가 내가 바라본 능가경의 원전과 십지경의 원전에 비웠을 때 살짝 그 조금 틀리게 인용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한번 고민을
이제 해 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왜 이제 선종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가를 이제 지금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식의 마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종은 초기 불교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유식의 참마음, 우리 그 마조 스님이나 그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즉짐십을 마음이다가 고로 붙여다. 비심비불, 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심즉불. 이런 여기에서 심자가 나오는 것들이 그 심은 어떤 심이냐? 라고 이제 질문지가 날아오면은 지금 이 세 개의 종파 중에 어느 한 종파가 정의한 심의 바탕을 두고 선종이 저기가 일어섰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심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이 뭘 말하는지 대충 이해는 가시죠? 음. 이제 지론종은 조금 달라서 팔아라식 자체가 참된 마음이다. 라고 하고, 번뇌심은 칠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초기 불교적 입장에서, 주월 스님, 초기 불교적 입장에서 어느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지론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팔식 자체는 청정한데, 팔식 자체는 청정한데, 제7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식이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 그러면 청정한 팔식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해서 팔식 청정소를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론종에서는 팔식이 청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법상종에서는 팔식에서 더 청정해진 대원경지가 청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섬론종에서는 제9식이 청정하다. 자, 그래서 9식이 청정하다, 팔식에 오염이 닦여져야 거기에 대원경지가 청정하다. 또 하나는 팔식 자체가 청정하고 부정한 것은 칠식이다. 라는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지금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요 도표를 한번 설명하고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금종의 때 조사 스님들께서도 그몇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그 열반을 선취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으니까 가능한 거고. 글쎄, 어, 우리 선종에서 언하에 대여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성철 스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도노돈수가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도노돈수의 입장에서 언어에 대오한 조사선에서 보면은 그런 스님들 여러 사람 나오죠. 그래서 그 백중식을 무일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무일반이 그 빠리니빠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니르 여기서 빠리니빠, 파리니르바나라기보다도 니로다 고집멸지할 때 멸성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니빠나의 의미, 그렇죠. 유경에서. 음, 음. 그러면 백중식과 니빠나는 동료로 사용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그 노트에
이 그림이 나오나요? 예. 음. 음.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 위에서 이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여섯 가지 대상을 촉해서 육식이 발생하는데 육식이 발생하게 되면 육식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그 발생한 의식이 발생하자마자 낙사해서 내 마음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 가라앉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행훈 존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섯 가지의 현행되는 의식이 가라앉아 가지고 종자로 저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종자로 저장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팔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이비 설신의로 나가는 것은 일식부터 육식이라고 얘기해요.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칠식이에요. 칠식은, 무엇을 칠식이라고 하느냐면, 초기 불교도 요게 있는데 칠식이라고는 다른 명을 붙이지는 않아요. 자, 자기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경험했던 기억을 그거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제 하다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 그, 뭐 이제 내가 뭐 출처를 얘기하다가 뭐 잠깐 실수를 했다 그래. 그러면 확인 한 분이 나서 가지고 스님, 스님 말씀 다 틀렸는데요.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치세요. 누가 얘기한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네. 그거 내가 잘못 말했는데. 그래, 알았어. 요거는 요렇게 정정하도록 하지. 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죠? 나를 건드렸어. 내 자존심을. 두고 보자. 내가 너를 학점으로 눌러버리든지, 아니면 졸업을 안 시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정적이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그러면 그 견해를 지금 공격하면은 나를 공격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 몸을 누가 손가락 하나 잘라가면은 그건 당연히 나의 원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거는 뭐 저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손가락이 이, 이 썩어 들어가서 내 몸을 썩게 해서 하루 안에 나를 죽게 만든대. 그러면 그 손가락을 자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은인이야. 나의 은인이에요. 자, 저쪽에, 바깥에, 소나무들이 들어섰는데, 저 소나무가 한 그루 딱 떨어지면은 내 심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소나무가 저기 있는데. 그런데, 저 소나무가 임금 소나무래. 그래가지고 10년만 더 크면은 100억 이상의 가치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계약을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계약을 했어. 10년 후에 계약할 때니까 지금 10억을 담보로 하고 나중에 90억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막 그냥 국가의 그쪽이라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대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가까운 친척과 아는 사람 모두를 동원해가지고 달러 빛을 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소나무를 샀어. 그런데 사고 나서 일주일 안에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바람이 엄청난 태풍 소나미가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온 밤을 막 그냥 그 소나무가 막 소리를 내더니 바야흐로 우지직 하는 소리가 새벽 3시에 들리는 거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이제 친척들 다 이제 거지들 되게 생겼고, 내 도반들 다 거지 되고, 나 그거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돼. 차라리 저 나무가 끊어지는 것보다도 내 손가락 하나가 끊어지는 게 더 덜 아플까? 차라리 덜 아프겠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 저 나무가, 저 나무가 끊어지는 고통보다도 내 팔목이 잘리는 것 고통이 더 덜하다고? 저 나무 바깥에 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그 나무인데 나에게 의미가 더해졌어. 그러니까 나에게 의미가 더해진 그것은 마치 내 수족처럼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돼. 그 의미가 더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트러스나 갈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이 견해가 됐던 아니면 바깥에 있는 나무가 됐던 땅이 됐던 아니면 나의 몸이 됐건 내가 가래가 들어가면은 그 대상이 무너지거나 사라질 때 엄청난 고통이 와. 보통 사람들은 내 몸만 아프면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 중에서 어떤 것의 가치를 심하게 부여하면 옛날에 의사와 열사들은 나라의 그 손해가 날 때마다 자기 가족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 의미를 거기다가 두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를 두었느냐인데 그것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아견. 요게 제 칠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온을 나라고 오해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치, 어리석을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온을 나라고 아치, 오해해가지고 오온을 나라고 하는 강한 견해를 가져. 견해를 가진 뿐만 아니라 오온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오온을 갖고 와. 그죠? 예, 그래서 세군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으면서 가꿔지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을 그냥 나가서 식당에 여기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 책도 보고 어디 영화관도 다니면서 수상행을 계속해서 나르시 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차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많이 돈을 들였으니까 암환심이 생기는 거예요. 육사를 나온 사람들은 10억이 들어간대요. 10억을 나온 것만큼 목이 뻣뻣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암한심이 이제 생겨. 그래서 아치, 악연, 아의 암한. 무엇으로 관련된 오온에 대한.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저쪽에 있는 바깥에 있는 나무가 내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그냥 나무 하나 부러졌을 뿐인데 내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면은 내 살 떨어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야. 이 오온도 마찬가지야.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오온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오해를 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견해가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애착을 두고, 거기에다가 암한심까지 있는 이 네 가지를 칠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나라고 생각한다고요? 무엇을? 팔식을.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나라고 오해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경험한 외부의 대상과 외부의 정보들 뿐이에요. 그 외부의 대상과 정보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나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능원경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객진번뇌. 그래서 여인숙의 손님이 한 1개월을 머물렀어. 주인이 어디 멀리 갔나 봐. 1개월쯤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내놓으셔, 뭐 내놓으셔 하니까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자기 1개월 있다가 착각을 해. 나중에 3개월 있다가 주인이 딱 왔는데 한쪽 두목이. 지금까지 내 거라고 얘기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놓고 쫓겨나야 돼. 그래서 이 객진번뇌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그런 정보를 그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애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투사가 되어서 일어난 그런 그런 바깥 경계다. 자, 그러면 초기불교에서는 이 말에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시월스 안 할까요? 왜 안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뭔가 따로 뭔가를 성장하는 느낌, 그런 상태가 있는 아트만이라는 성장하듯이 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나에게 선험된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선험된 기억이 투사해서 그 사물이 발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설은 어떻게 생각해요? 것까지 거기까지는 어떻다고요? 그냥 거기까지는 동의하죠.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80과 70설에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선음된 기억들이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일으켜지도록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2연기를, 초기불교에서 12연기를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초기불교의 12연기? 무명, 행, 초기불교의 12연기를 끝으로 본다면 노병사 우비 고뇌민이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오죠? 행, 태어남에 있으니까. 태어남은 뭐 때문에 온다겠죠? 있으면 유, 바바 빠짜야 자띠라고 했어요. 바바, 삼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색계, 욕계, 무색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중에 어디 하나에 태어남 있는 거예요. 혹은 또 다른 말로 해서 색계, 욕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 애착 때문에 그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이 형성되어지고 거기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시작되는 것은 뭐예요? 애착 때문에 내가 욕계에 태어나고 애착 때문에 새끼에, 애착 때문에 무새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애착은 뜬금없이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니죠. 애착은 4가지 종류의 집착심들이 모여져서 어떤 한 세계의 애착심을 일으키죠. 그 4가지가 뭐죠? 4가지가 오욕락에 대한 그런 집착, 즐기려고 하는 마음, 욕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죠? 이 세계는 좋고 저 세계는 나쁘고 이 상태는 좋고 이 상태는 나쁘고라고 하는 자기 뚜렷한 견해가 있어야 그 세계에 태어나요. 그래서 그걸 무슨 치라고 그래요? 견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용락에 대한 어떤 느낌과 그 다음에 그 욕해새끼 무섭게 된 어떤 견해
이러한 것들이 서로 서로 인터밍글, 서로 합쳐지게 되고 거기에 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거기에 세 번째, 거기에 나에 대한 집착, 오늘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 요 세 가지가 서로 섞여서 그 최종 결론이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중에서 짐승 세계가 가야 내가 생각하는 그 욕망을 마음대로 누릴 것 같아.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은 뭐 시시비비가 많아서 내 욕망을 충분히 다스릴 수가 내 욕망을 충분히 성취할 수 없어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축생으로 가야 돼요. 내 욕망을 다 그렇게 실천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뒤끝이 괴롭다면은 적절히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욕망을 한 30%, 40% 재현해가면서 그 다음에 남들 상처 안 줘가면서 욕망을 즐기고 싶다 하면 어디에 태어나게 돼요? 인간 세상에. 화가 한번 일어나면은 그 대상의 바스러질 때까지 밟아놓고 나중에 참회를 하더라도 내 화를, 내 화에 충실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어디 가게 되죠? 지옥에.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견해, 그것이 적절히 조화돼서 그것이 이루어 만나는 최상의 지점에서 그 어떤 세계를 택해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 욕망에 대한 그 견해와 그다음에 욕망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냐면은 여섯 가지 감각 대상을 경험할 때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 이롭다, 해롭다라고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의 판단들이 모여져서 그런 판단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마약은 잘못 복용하면은 뭐가 부서진다고 그러죠? 두뇌가 망가진대요. 마약 잘못 복용. 그런데 어렸을 때 한 번 맛을 봤어. 친구들을 따라가지고. 그런데 내 인생에서 경험했던 모든 맛 중에서 가장 다른 꿀이야.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어. 나이가 들고 돈도 벌었어. 어떤 욕망이 생겨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까?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중에 그걸 먹고 한 일주일 정도 즐겁다가 나중에 몸과 마음이 상해가지고 일생을 갖다가 이제 반신불수로 이제 지내는 거, 요거는 이제 욕망과 이성의 합인데 그 시작은 어디서 왔느냐면은 시작은 경험에서 와. 육군이 육경을 촉해서 경험해서 좋은 느낌, 나쁜 느낌에서 지금 이런 거 시작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연기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한 이 12연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경험한 느낌과 그다음에 경험한 지식들 중에서 내가 좋게 생각했던 것들의 합이 내가 그쪽을 향해서 지향하고 그 지향한 욕망이 내가 그것을 태어나게 만든다. 라고 12연기는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짤막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이 그 경험했던 것들이 내 팔식에 저장돼 있고 그 팔식에 저장된 것이 투사해서 내가 그런 세계에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거의 서로 연결되는 사상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좀 짧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음, 어, 화를 낼 때는 나는 충분히 마음껏 내는 것이 나의 적성에 맞는다. 나는 화가 나는데 어떤 세상의 눈치와 그런 것을 보고 참는 것, 그건 너무 괴롭다. 이제 그러면 지옥에 갔다 오겠죠? 그러면 이제 지옥 중생이에요. 자, 갔다 와보고 나니까 그 화를 내는 것은 한순간인데 고통은 너무나 길다. 화를 내는 것을 근절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좀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복을 짓고 보시를 많이 하고 계행을 지켜서 어디에 태어나죠? 천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나의 본질은 지옥 중생이에요? 천상 중생이에요? 보니까 나의 본질은 지옥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고 계속 바뀌지만 나의 본체는 지옥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도 조건에 의해서 잠깐 나타났지만 본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상도 조건에 따라서 잠깐 나타났지만 그것은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철학적 용어로 이 세상은 나의 마음의 투사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좀 짧게 표현해서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 투사되었다. 초기 불교에서는 좀 더 정교한 언어와 논리에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유식에서는 이미 초기 불교와 설실부를 다 넘고 와서 이미 많은 불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핵심과 요점만 정리해서 이 세계는 내가 경험한 정보가 투사해서 내가 경험하는 세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학설이다고요? 유식의 학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유식의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분별망상이다. 실체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은 빠리깔빛다. 두루 분별된, 빠리, 두루, 깔빛다. 분별된, 두루 분별된 세계.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세상의 속성은 변계 소집성이야. 음. 그러면은 이렇게 분별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세상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냐?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엇과 무엇의 인과관계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생각에 투사된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 그 인과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빠라딴뜨라. 그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의타, 서로 의지했어. 무엇과 무엇이 의지했어요? 나의 분별에 의지해서 이 세계가 보이고 나의 분별에 의해서 의 세계가 사라지는. 그래서 분별과 이 세계는 서로 상의 상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분별로 이루어진 세계라면 분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본래의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파리 니스판나. 분별이 사라지고 나면 의타도, 그다음에 변계 소집성도 없는 원성실성, 니스판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 본래의 상태, 파리니스판나,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까 선론중에서 말하는 백정식, 그 다음에 법상중에서 말하는 대원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바세계와 사바세계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꿈을 꾸나요, 안 꾸나요? 누가 꿈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씩 꾸죠?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은 꾸죠. 자, 그럴 때, 자, 이 꿈과,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있어요. 무엇으로 관계가 있죠? 재료, 재료가 관계가 있어요. 재료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러면서 경험했던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확 이렇게 차를 확 꺾어가지고 놀랬다. 이제 오면서 본 사람, 그 다음에 광고에 이렇게 나타난 배우들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내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탐심과 진심으로 그런 경험한 것들이 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잠을 잘 때 그것을 저장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종자들을 섞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요. 누가? 칠식이.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누군가가 막 괴롭혀. 꿈을 꿀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무술 배워가지고 고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개를 코를 한 대 탁 쳤더니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갑자기 뭐가 축축해. 보니까 식은땀이 딱 나, 깨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소재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소재들이 하나의 알라야식의 그런 저장된 정보라고 한다면 그 정보가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을 투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세상을 한바탕 꿈이라고 하고 그 꿈을 만드는 재료는 뭐냐 하면은 알라야식의 저장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능가경에서는 존재론 쪽으로 좀 더 심오하게 이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능가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식과 7식과 6식의 관계가 이 8식이 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그 세계를 상분이 된다. 이제 견분과 상분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식은 보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춰진 세계는 상분이라고 해서 상분인 그라흐야 아까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견분은 그라하까 아까라라고 해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결합해서 인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인식을 일으키게 됐을 때 인식은 무엇과 뭐가 합쳐진 거예요?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과 보는 마음이 합쳐질 때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마음만 따로 보는 거, 그거를 자증분, 스바삼베다라. 스바, 스스로, 상베다나, 스스로를 보는 거야. 누구를? 보는 마음을 다시 보는 거, 그거를 자증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귀병종밀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염기즉각, 생각이라면 알아차리고, 알아차린즉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유식에서 말하는 견분과 상분과 자중분, 이 자중분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하택 신내에서 귀병절미까지의 그 손수행론이 이제
음,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면은 유식의 기본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그러면 수행론으로 가게 되면 수행론에서 유식의 오의 수행을 얘기해요. 오의 수행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 통달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습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경위라고 오의의 수행을 통해서 이런 이제 사상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게 사람들일까요? 음. 그것이 일생 혼자라고 좀 매치가 있나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발생한 적도 없고,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소멸한 적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불생불멸이에요. 이 대승에서 중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진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소멸한 적도 없다. 그런 불생불멸을 얘기하는 거죠. 소설도 보면 또 실질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존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자, 이것으로 마치자. 마음은 여호와